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이런 전화를 여러분에게 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여기는 유라이프 은행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주 큰 선물을 받게 되셨습니다. 매일 우리 은행의 어떤 부자께서 선생님의 계좌에 86,400불을 예금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선물입니다. 빰빠라빠빰 하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사용하지 못하시면 다시는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행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저도 좋고 여러분 좋습니다. 안 좋은 척 하지 마세요. 다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차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집부터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론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러한 일이 생긴다라면. 사실 우리에게 이 일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86,400초의 시간을 주십니다. 이것은 앞선 예화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86,400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86,400초의 시간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쓸 수 없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사실 하나님께 매일매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있는 그 순간에는 86,400초의 시간을 누구나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이 시간을 써라 하고 매일 이렇게 주시지만 이 86,400초의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잘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인생이 후회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아,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혹은 좋은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을 어렵게 하며 인생의 매우 힘든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에 특별히 이 허락한 시간들, 저는 복수형을 좀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세미나처럼 제가 시간 속에 나만의 시간 찾기라든지 혹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법이라는 강의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나누었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빛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잠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 오늘 박수영 목사님이 와서 제가 헬라어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한데요. 우리 신약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아주 잘합니다. 저분이 그리고를 너무 잘하는데 그냥 잘 들어주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갖고 나누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5장 16절의 말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의미가 사실은 이 시간만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정확히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즉 우리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카이로스를 누리는 삶이 돼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크로노스,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6,400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잃었던 그 질적인 시간을 회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로 해석한다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기회를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대신하고 사오셨으니 이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되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냐, 왜 그렇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지금 세상은 점점 악해져 있습니다. 100년 전에 제가 살아가진 않았겠지만 100년 전보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시간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우 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말세의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놓치지 마라, 카이로스 엑스 아고라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시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영적으로 깨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잠자지 마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졸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요? 죽은 자가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무딘한 상태에서 다시금 일어나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인데,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 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졸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남자친구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인데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카이로스,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거와 함께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신 그 일반적인 시간, 이 두 가지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시간들, 기회들을 후회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의 제목도 제가 오늘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정해 보았어요. 그동안 제가 우리 공동체가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중심 설교를 해왔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는 나 개인에 대해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 앞으로 6장 마무리까지는 우리 개인이 속한 교회, 가정, 부모와 자식, 또한 종과 상전, 사회에서의 관계, 또한 영적 세계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본문 중심의 설교이지만 아마 시리즈 설교와 같이 이번 주부터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 또한 포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제가 말씀을 통해 살필 내용인데, 우리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좋은 성경책인데요, 좋은 성경책을 보시면 그 절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이 있고요, 22절부터 오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이 있고요, 6장 1절부터 오면 자녀와 부모, 6장 5절부터 오면 종과 상전, 5장 10절부터 오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그리고 6장 마지막에는 끝인사로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됩니다. 제 성경책은 그렇게 단락이 나누어지면서 제목이 있는데요, 이거의 기준에서 성령 충만해야 5장 22절, 다음 시간부터 나눌 말씀인데요, 남편과 아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질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남편과 아내가 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평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야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시간 또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6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자녀와 부모가 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지 않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자녀와 부모가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86,400초의 시간도 매일매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해야 6장 5절부터 말씀하시는 종과 상전, 이 땅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질적인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화평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크로노스를 회복하고 또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6장 10절부터 매우 중요한데요,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질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 또한 일반적인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앞으로 오늘 말씀부터 포함해서 6장 마지막 끝인사까지 오늘 집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좀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기도할 때 방언도 막 나와야 될 것 같고, 또한 입신이라고 하나요? 기도할 때 쓰러짐도 좀 경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중학교 때 그런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목사님이 오시기 시작해요. 마치 바다가 파도 치는 것처럼 애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제 머리에 손을 대는 순간 저도 머리에 힘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밀어버리더라고요.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누워보니까 편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대자마자 누웠는데, 아마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그냥 눕는 게 편해 누우셨는지, 어떤 그 성령 충만한 일이, 그런 미스터리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혹은 신유의 은사, 치유가 막 일어나야지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거, 혹은 예언이 터져 나와야만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목회자가 되어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좀 많았으면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만약에 목회자에게 이런 은사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목사님 성령 충만해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신유의 은사들, 어떤 방언의 은사들, 어떤 신비적인 은사들을 절대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역사들 본 적도 있고,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낫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신유의 은사로 어려운 부분이 해결된 것도 저도 경험했고요. 그러나 제가 견지하는, 성경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역사적인 은사들은, 어떤 신비적인 은사들은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2000년 전이죠,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폭발력 있게 전파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들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물론 지금도 성경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는 이런 신비적인 은사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잘 드셔야 되는데요,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 복음이 쉽게 전달되는 지역에서도 초대교회와 같이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의 신비적인 은사들이 발동되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적인 일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초대교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계속해서 아무 현장이나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인에게 주신 은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회의 덕이 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다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와 상의하고 함께 충분히 그 은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칙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교회이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저에게 이런 치유와 신유의 은사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저는 아마 그 은사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도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병고침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병을 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낫게 한다는 것에 어떤 일반적인 논리를 갖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용서하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몸이 아파서 분명히 하루를 견디기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이것은 마음의 고통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원히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실, 그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 고통이 나아지기 위해서 온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온 성도는 같이 기도해야 하지만 그 당사자는 구원의 감격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의 형태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잠시 설명했지만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 어떤 신비적인 요소들이 꼭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과 비교하며 이야기했는가? 이 두 번째 기준도, 두 번째 질문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을 때 신비적인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성경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Holy Spirit, 그죠? Spirit이라고도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이렇게 제가 Holy Spirit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오면 퓨누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면 루하흐 하는 그게 루하흐예요. 루하흐. 이게 성령입니다.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은 퓨누마, 루하흐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야기한 동등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성령은 Holy Spirit 그 자체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해라 할 때 그 충만, be filled with라는 영어로 쓰는 충만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해라 할 때 그 충만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하고 앞으로 5장부터 계속해서 나누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 없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제가 해놨는데요. 두 가지로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입니다. 핀플렘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밑에 보면 플레레스는 형용사고 동사로는 플레로오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빨간 글씨 해놨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과 에베소 오늘 본문 5장 18절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다르게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령 충만하여 방언하고 예언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4장 31절에는 핀플레미라는 성령 핀플레미가 쓰이고요. 오늘 본문인 5장 18절에는 성령 플레로오가 쓰입니다. 단어가 다르단 말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핀플렘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순간적인 체험, 방언, 예언, 치유로 폭발적인 복음 선포를 위해 필요한 충만을 의미하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저 플레로는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하는 충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하자면요. 저 핀플렘이라는 동사는 과거 부정 동사를 사용합니다. 한시적 동사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할 때 쓰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플레레오는 현재 진행 동사 계속적인 용법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필요할 때 사용한 성령 충만 핀플레미는 한시적으로 사용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가 플레레오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차이는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고 오늘 가서 방언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4장 30절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보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방언과 예언과 기적으로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플레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플레로.
사도행전에서 사용한 잠시적 능력적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 말씀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2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닮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면서 우리에게 본질적 품성으로 변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너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는 성령 플레레오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에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이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 현재 진행 동사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하는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저 핀플레이미 같은 일시적인 한시적인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독인의 삶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핀플레미가 아니라 플레레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 우리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 우리 권사님은 성령 충만해 할 때 그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방언과 예언과 이적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시는 이 플레레오의 관점으로 우리 목사님은 주님을 닮아가, 우리 집사님은 주님을 닮았어, 우리 권사님은 주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서 더욱더 적합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재 용법인 저 성령 충만, 저 플레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방언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예언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치유의 은사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플레로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방언이 있어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치유의 인사가 있어야 목사가 대단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플레레오로, 성령 플레레오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만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야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이해해야 다음 주부터 나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사회에서 직장의 상사와 나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마치 집안에서 어떤 방언과 예언이 있어야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세상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복음이 전파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은 맞을 수 있지만 성경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신비적 요소를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신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한시적 용법이 아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아니면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어떤 복음의 폭발적인 전파를 위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아닐지라도 계속적인 용법으로 성령과 동행하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셨느냐? 매일매일 임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례적 임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순간에 이미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액티브하게 움직이느냐 패시브하게 움직이느냐는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할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결 구조를 삼으십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에서는 왠지 술과 성령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술 대 성령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왜 오늘 술과 성령을 비교 또는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나님 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깊이 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절대 금주나 절대 단주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마음의 상태가 좀 편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금주나 절대 단주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은 포도주 한 잔씩 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우리 박세영 목사님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들도 술과 담배를 즐겨하진 않지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온 신학 교수님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 나왔으니까요. 네,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겠어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절대 금주와 단주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먼저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은 이방 종교와 제사 의식이 아주 많았어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설명 안 해도 되지만 그 중에 포도주와 혼음 축제인 신인 바커스 신이 그 안에 유명해요. 바카스 있죠, 바카스. 바커스 신이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커스 신은 알코올의 신입니다. 술의 신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바커스 신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신도 술에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만취돼야 바커스 신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술에 취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술에 만취한 상태는 결코 온전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카이로스, 술에 취해서는 하나님과의 질적인 시간과 기회들을 갖지 못함을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의 어떤 배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크로노스, 술 취하면 일반적인 시간도 잘 누리지 못하죠. 저 안에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고요. 그리고 그 술은 방탕함을 이끄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술 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긴급하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유로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술과 성령은 매우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매우 다른 부분이 있어요. 기독인들이 동행해야 되는 그 플레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술과 성령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대조법 혹은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과 성령이 어떤 것으로 비슷할까요? 어떤 면에서 술과 성령이 비슷합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해본 적 있으세요? 눈을 좀 바라보세요. 웃으시면 지금 있는 겁니다. 술 취해본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땠냐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술의 영향을 보면 술기운으로 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아, 그때 술기운을 했어. 내가 진짜 용기가 없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술기운으로 좋아한다 얘기했어. 그 뭐래? 싫대. 뭐 이런 이야기들. 술기운 했다. 남편이 술 먹는 모습을 연애할 때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 와인 한 잔 먹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 모습으로 결혼했더니 맨날 술 먹어. 괜찮으시겠어요? 아내가 술 먹고 애교하는 오빠 막 하면서 하는 뭐 애교 섞인 목소리 너무 좋아. 결혼했더니 맨날 술만 먹는 거야. 괜찮으시겠어요? 술 기운이라는 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술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개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먹으면 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영향을, 그 영향을 받는 똑같은 면이 있기 때문에 저 술과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고요. 술의 영향은 계속 제가 설명하겠지만 성령의 영향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성령의 영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 술과 성령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둘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영향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술 취하면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습니까? 경험이 없지만 우리가 책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어떤 영향이, 처음에 아리까리한 웃음이 나옵니다. 그냥 좋아요. 이렇게 경험이 없으시니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머리가 조금 띵해집니다. 얼굴이 좀 빨가신 분, 심장이 안 좋은가? 얼굴이 좀 빨개지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술을 취하면 내가 먼저 취한다고 합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 술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신감이 갑자기 생깁니다. 술을 먹으면 목소리가 커져요. 술집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커지고 눈이 풀려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맨정신에게는 서로 사랑하세요, 인사 한번 하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얼굴을 못 봐요. 쑥스러워가지고.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눈 보라 그러면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는 맨날 미간을 보라, 미간. 쑥스러우니까. 근데 술만 먹으면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는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데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혀가 꼬부러지죠.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실장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발음이 꼬이는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저걸 풀어서 얘기했고요. 보시면 다 저게 이마열, 브로카 영역, 번역계, 해마, 술래, 손해, 베로니카 영역, 필름이 끊기는 해마 영역에 가면 이제 우리가 블랙아웃 되는 거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감정 절제가 안 돼.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웃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술이 취하면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헤어진 여자친구에 갑자기 전화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후회하게 됩니다. 미친놈 술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술을 취하면 저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이 없겠지만 제가 주변을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술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한잔하면 이제 그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법이 한국에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신신미약이라는 근거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여서 책임 능력이 떨어진다 하여서 대한민국 형법 10조 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형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술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법의 적용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이상한 법 적용입니다. 음주운전 우리 성도 하지 않겠지만 처벌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음주운전 우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할 일이 없겠지만 한국은 약식 기소 정도, 경고 정도 혹은 보험료 조금 오르고 벌점 받는 게 답니다.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물론 알코올의 양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지나치게 법의 그 강도가 낮습니다. 술에 의한 범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 보시겠어요? 바도로나라는 총살령을 하고요. 불가리아는 저렇고요. 핀란드는 적어도 한 달 월급을 벌금을 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처럼 음주운전이 가벼운 나라가 없죠. 얼마 전에도 한 연예인의 남편이 술을 먹고 차를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를 내서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장면 우리가 TV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요. 안 좋은 영향들 분명히 많이 확인하고 있죠. 술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향은 안 좋은 영향, 술 취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성령과 술이 같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대조점도 있습니다. 성령과 술이 다른 점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절제력을 잃습니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온유함을 잃습니다. 오래 참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사회범죄, 소셜 크라임이 있는데요. 이 사회범죄 5가지의 범죄가 있습니다. 살인, 폭행, 강간, 강도, 절도 5대 강력 범죄인데요. 강도와 절도는
술을 먹고 하는 경우가 10% 미만입니다. 술 먹고는 도둑질 못하겠죠, 그죠? 하지만 저 5대 범죄 중에요, 살인, 폭행, 강간, 대한민국 경우입니다. 살인은 48%가 술 먹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폭행은 40%고요. 강간은 50%가 넘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이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 걸리기 싶어서 술을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범죄의 50%는 술에 관련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제가 필리핀 어떤 대통령처럼 한다면 대한민국의 술을 금지시키면 저 사회 범죄의 50%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예상도 할 수 있다는 것. 술이 이만큼 대한민국에 악한 영향을 주는 것, 술 취함을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살인, 강간, 폭행을 하는가?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저와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술 취하면 절제가, 온유가, 오래 참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술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술 취함으로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회법을 이야기하면서 술에 대해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술과 성령을 대조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조와 비교가 마치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술과 성령을 대조하며 비교하며 말씀하시는 이유는 술과 성령이 비슷한 역할도 있고 다른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대상을 말씀하시고 그 영향까지 언급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술을 취하면 절제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은 성화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플레로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플레로오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타락한 이성이 회복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절제력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벌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이 땅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성이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본다면 분명히 지금 심판하셔도 되지만 오래 참음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왜요? 바로 성령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함의 악함과는 반대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술 취한 것을 방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것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에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술 먹게 하라고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마다 화 있을 진저. 술은 먹을 수 있지만 술이 먹고 우리가 분노를 더하고 하체를 드러내는 방탕함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은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조금 전 아이들과 나누었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따라요. 사비와 오자양, 충원절. 사비와 오자양, 충원절. 이 앞글자만 딴 건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공동체 안에 생각해 보세요. 방탕함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함으로 사랑이 있고, 조이풀이 있고, 해피니스가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자기 절제가 가득한 삶이 가득하다면 우리 공동체를 벗어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저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면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저 9가지 열매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매우 어려운 것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카이로스를 회복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컨트롤되는 삶이었는데, 욕심에 컨트롤되는 삶이었는데,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그가 그의 핏값으로 대신하여 주고 산 그 카이로스를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의 죄에 컨트롤되는 삶이 아니라 사랑, 희락, 화평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방언과 예언과 은사와 치유가, 복음의 전파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방언과 예언과 치유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역사와 화평의 역사와 절제의 역사가 전해진다면, 이것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폭발력보다 더 큰 폭발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 분명하지만, 그 때에 막혀 혹은 그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은 플레레고 현재적 용법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있을 때 바로 저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초대교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보다 엄청난 역사가 이 땅 교회에게 있는 것이고, 여기 앉아있는 한 50여 분이 그러한 열매를 맺기만 한다면 복음의 폭발력은 초대교회와는 대비도 되지 않게 이 땅에서는 여전히 복음의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주님을 닮기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너희는 이겨낼 수 있고, 너희 모습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복음은 폭발력 있게 계속 증거되어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냥 속에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즐기는 정도만 마시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혹시 계속 말씀을 진행하지 못하고 술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 속에서 계속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 성경에서는 먹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 혹시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 주 예배 광고, 술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논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술을 먹으면 구원이 없고 술을 안 먹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성도가 아니고 술을 먹지 않아야 참 성도라는 것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고 술을 먹지 않으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기독인인 우리가 술을 마셔도 되는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기독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선 질문 분명히 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래서 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가 앞선 질문의 내용 중에 우리가 했던 술의 영향을 좀 기억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결론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지 않을 자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취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더 자유한 모습인지를 각자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자기 절제력이 뛰어난 분일지라도 성령과 교제하는 것, 카이로스를 갖는 것보다 크로노스 하는 사람들과 술 마시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면 그것은 기독인으로서 주님을 닮는 성령 충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우울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술을 한잔하고 또한 술을 먹어야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 안에 있다면 그것은 카이로스를 회복된 공동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회복된 카리아스,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고 즐기는 방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뿐만이 아니라 물질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운동이, 친구의 만남이, 이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그것을 더 우선시로 여긴다라면 이미 우리는 카리아스를 회복된 공동체에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교훈, 나머지 성령의 역사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맨데토리라는 것이죠.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해석이 어떤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박사 과정에서 PhD 취득하시려면 해야 될 맨데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TA가 필요한 분은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요. 논문 안에서 또한 우리 프로포즈도 하셔야 되고 플림도 하셔야 되고 각자가 디펜스를 준비하면서 그 과정을 다 끝내고 퍼블리시해야 아마 박사 취득을 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과정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걸 하지 않고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박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한국에 천재 소년이 하나 있었죠.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가 논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박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아무리 천재여도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맨데토리로 통과하지 않으면 박사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해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더 나아갈까요? 교회들의 미성숙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플레로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복음의 폭발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적인 레디컬한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들이 있다면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필요가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려고만 한다면 성령 플레레오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 플레레오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우리는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플레레오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크로노스 86,400초의 시간도 평화롭게 화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플레레오한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세상 플레레오한지는 여러분 삶으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영향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찬양팀에게 찬양 한 곡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매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이례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지켜주는 것처럼 그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플레레오를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끌려오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어려우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다 자유와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십니다.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억눌려서 자유가 없으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드십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아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길티를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그런 모습 보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간구를 우리 대신 하고 계십니다. 억눌리십니까? 자유함이 없습니까?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풀레레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 땅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2절만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피난처 되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계시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와 같이를 벌어지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 주님 성령과 교제하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를 내줘서 복음의 전파하는 삶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귀한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벌어지지 아니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역사 이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의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Receive now the benediction. Now to him who is able to sanctify you, to him who is able to bring forth all the fruits of his Holy Spirit from among his people, and may the love of the Father,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ife-g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Amen. 보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유리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